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봄은 희망이요, 기쁨이요, 복된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계절 가운데 봄이 더 기다려지고 또 봄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은 부활의 표상입니다. 봄이 부활의 표상이 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새롭게 기지개를 켜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죽을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절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고 증거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때가 바로 오늘 새벽을 말합니다. 부활절 당일 이런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시신의 그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웁니다. 그녀는 처절하게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운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울음은 작은 소리의 흐느낌이 아니라 큰 소리로 대성통곡해서 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울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크게 웁니까? 떠난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크게 웁니다. 그 사람과 추억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여자였고 아무 쓸모없는 상처당하고 곤고한 여인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던 7 귀신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스스로 버림당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인생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그것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 오늘 마리아의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슬플 때 그 슬픔을 토로할 줄 알아야 여러분 슬픔이 떠나갑니다. 슬프고 슬픈 것의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울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픔의 정점인 것입니다.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렸을 때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을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 우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울음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울음을 멈추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내 울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갈 때도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으면서 여러분 울고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본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조금씩 감추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려고 하면 참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이래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사는데 외롭고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전부 아래면 그 아래는 탄식이 기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눈물을 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눈물이 그쳐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울음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찾으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애통함을 아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에 눈물이 있습니다.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울부짖게 되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로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모든 것을 토해내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지는, 눈물이 가지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슬픔의 바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의 바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탄식과 공허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복받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눈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하지 않아도 가 있기만 해도 손잡아 주기만 해도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
부활의 열매 씨앗을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은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면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가수원에 여러분 묘목을 심고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줄줄이 과실이 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첫 열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허무하고 절망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생의 눈물 그 자체입니다. 막달리아 마리아는 주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알리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더는 무덤을 향해 절망하거나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는 허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뒤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절망하지 말라, 울음을 멈추라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절망하지 말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선한 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무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충만의 빛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맑은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눈물을 주님께 아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먼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